오늘 마태복음 9장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첫째, 예수께서 마태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마태를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세관을 지나시다 세관원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은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날 따라 이러고 따르는 것 같고, 베드로 형제나 요한의 형제도 날 따르라 버려두고 따르는 기계식 같으잖아. 로봇가 명령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안을 거쳐 애굽에 이르는 대로에 있으므로 이곳에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은 어디에 있어요? 외국으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갖고 세금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은 그런 대로에 있어요. 아주 내륙인 가버나움에서, 다메섹에서 거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쳤고 애굽까지 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긴 도로에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세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마태는 이때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네 제자인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 예수님 소개받고 예수님 만나 복음을 듣고 메시아이시다 고백한 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그냥 이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주님과 충분한 그런 교제가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뒤에나 소명을 받는 것이지 믿습니까? 아니, 신학교 가는 게 안 믿는 놈을 불러서 신학교가 이래갖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소명은 바로 그 이전에 관계가 이루어져서 피차 간해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졌을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3번. 마태는 12사도 중에서 크게 드러나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한마디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첫 성경으로 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의 주제를 구약 전체를 통해 증명합니다. 마태가 세관원은 공부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수학에 관해서는 또 세금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법률과 수학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세관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세관원은 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그 지배국인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증오의 대상에 돈을 뺏어가니까 세금을 내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관원은 증오의 대상이고 세관원은 잘 살았어요. 왜? 아무래도 좀 떨구는 게 있는가 봐, 다들. 받아갖고 조금 챙기고 또 좀 덜 갖다 주고 이러겠지. 그러니까 세관원은 잘 사는 데다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겐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 대신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도 가운데서 마태는 단 한마디도 성경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발언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띠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신약성의 첫 성경인, 첫 책인 마태복음을 썼다. 그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만 전부 기록이 돼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신학적으로라는 말은 사람이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알아갖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명하기 때문에 이건 신학이 아주 폭넓고 깊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상당한 지식이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잘 준비되어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가장 영적인 성경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언어에 표현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예수님 편으로 아주 그는 뭐 그냥 어마어마한 주님 편으로 그냥 죽고 못 사니까 요한은 그래서 주님이 그를 아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한 건 별로 없어요. 베드로하고 둘이 댕겨도 베드로만 말을 해요. 요한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같이 가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려가도 요한이 꼭 있는데도 요한은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고 그래서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말이 없어야 되느냐? 무식해서 말이 없으면 그것도 곤란해. 근데 잘 알면서 말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이거예요. 마태는 한마디도 없고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한이 하도 화가 나서 이랬어요. 주여, 하늘로서 불을 내려다 다 싸질러 죽여버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그러면서 넌 보아노게다야,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거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떨어갖고 내니까 막 그러는데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저는 주님하고 자기는 어떤 관계인 줄 아니까 뭐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니까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요한에게 물어봐. 누구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여기서 딱 두 번째 말을 해요. 주여, 네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하고 떡을 소스에 같이 찍는 놈이 가론 유다가 주님과 함께 소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목표했을 때 다 도망가고 요한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밑에 여자들하고 요한 하나만.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모셔라, 그런 뜻이잖아. 대꾸도 안 해. 그쯤에선 대답을 해야 되잖아. 주님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간단히 네 알겠습니다 이러든지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을 뜰 때까지 요한은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없는 두 사람을 신약성의 첫 권을 쓰게 하셨고 신약성의 마지막 성경을 쓰게 하신 주님을 생각해 봄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꼭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왜? 여기서도 그래요. 아볼로는 웅변가예요. 말을 너무 잘한다고. 말로써 사람들을 굴복시키더라 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편지는 기가 막히게 쓰고 권위 있게 쓰지만 만나보면 말이 어눌해. 이렇게 흉을 봤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말했다. 바울을 편지만 잘 써. 만나서 보면 그 말이 어눌해.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어눌하기커녕 잘하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수군거리고 말을 안 해. 좋은 말만 해. 순종하는 말만, 감사하는 말만 해. 이게 평강교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큰 2번 이제 시작합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2번 마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이 자리에 동료 세리와 죄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지칭하는 도 함께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래도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대접을 융성하게 할 만큼 파티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만찬을 열었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서. 근데 바리새인들도 여기 와 있었어요. 이네들은 좋은 의미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걸 살피러 쫓아다니는 거죠. 이 인물이 정말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게 앞날에 무슨 좀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이 인물이?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볼까? 여론은 어떨까? 이런 걸로 항상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마태도 우선 세리니까 기분 나쁜데 동료 세리가 이제 사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송별회를 겸했으니까 세리들이 다 모여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죄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죄인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그네들을 추측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은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녀들이 와 있다라고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무튼 바리새인들 눈깔에는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그놈들을 비롯해서 세상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저희들 눈에서 지네들 잣대로다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며 오만이엇이다. 자, 3번. 이에 대해 예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어 그리스도의 본성을 밝히십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당신이 누구신가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마태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글이 빠져 있어요. 마태만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이다 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니까 그렇게 마태만 호세아서를 인용했어요. 가로치기 1번.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예를 드신 게 두 가지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려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없으면 예수면 필요가 없어요. 2번, 너희는 제대로 배우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긍휼히 여겨 구원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주님이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잘하는 것 같아서 죄인하고는 밥도 먹지 말라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것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평강교회라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죄인하고 밥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하는 거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더 원하신다. 마음이다. 마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그 다음에 B, 이거 얼른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에 대한 복음적 교훈. 그네들은 금식을 자주 해요. 아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 자, 1번. 마태가 소명을 받고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하거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거든. 근데 이 두 부류를 난 나누고 싶어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금식하는 건 시대적인 한계옷이다. 즉 율법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뒤에도 성령님이 오신 뒤에도 이들은 예수님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 이들은 시대적인 한계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엔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선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한 것은 시대적인 한계, 오순절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못 받은 불쌍한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식은 두 사람들이 다 금식을 자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신란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시대적 한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그렇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4절 읽읍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해서 2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그때는 금식하니라. 그렇습니까? 아니, 잔치집에서 그 신나고 잔치하고 축하하고 그런 데서 금식하고 안 먹어, 이건 아주 진짜
분위기 잡치는 놈이지.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에서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금식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형식주의 율법에 생명을 연결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성령론과 성령은사론을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복음도 모르는 것이, 복음을 갖고 씨부렁대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개뿔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성령론과 성령은사론이 신학교에 커리큘럼에 아예 과목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근데 다른 걸 배웠어요. 그래도 무조건 배우려고 들지 않거든. 꼭 한마디를 씨부렁거리거든. 나 그런 말이 싫어서 그냥 크로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들을 사람들만 듣는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다. 새 푸대인 여러분에게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가득 담는 것이다. 거지 같은 율법주의에다가는 복음을 담아봤자 복음이 되지도 않고 찢어져서 터져버린다.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다. 아멘.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받을 준비가 안 된 놈들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옵시다. 그런 얘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네, 그럼 이제 2번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둘 다 버리게 된다.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잘 합쳐져서 좋은 효과를 이루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여러 가지를 넣잖아. 그래야 맛이 있잖아. 한 가지만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소금을 넣었으면 그 짠 것을 조금 덜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으면 짠맛이 훨씬 줄어들어. 나도 요 근래 뭐 좀 해먹다가 보니까 알았어. 청양고추를 넣으면 맛이 상큼하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 모든 음식 재료들은 서로 보완을 시켜서 좋아요. 아주 커피엔 설탕이 어울리기도 해. 그런데 기름하고 불하고는 안 어울려. 큰일 나. 율법주의와 복음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헌 푸대에는 그저 그런 거 그냥 담고서 살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정도에 썼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말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잘난 놈이 와서 잘난 척 하는 걸 누가 그걸 막겠어. 잘났대는데.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찐진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좋아져서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오늘을 이르러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겸손한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자식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자리에서 죄인 얘기와 금심 얘기가 나와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만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힘들 땐 금식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일부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어려움의 코스프레를 해서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옵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사랑.